삶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일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의상 말할 때가 있고 또 가족들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그 시간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집에 가서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하죠. 심지어는 통화가 길어지면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누워서 폰을 이렇게 귀에 갖다 대놓고 통화를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밤을 새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화 통화하다가 잠이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이처럼 대화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더 많이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없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는 닭 날개를 좋아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닭 날개를 늘 줍니다. 대화가 없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닭 날개를 좋아하는지 닭다리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닭 날개가 싫고요, 닭다리가 좋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가 없으면 일어나는 아주 사소로운 에피소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기를 우리는 늘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과 대화이면서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쉬울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인간의 본성적으로 게으름, 특히 기도에서 본성적으로 더 게으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 깨어서 항상 힘쓰라라고 이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다가 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속적이고 끈질기며 깨어 이기는 기도의 필요성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토레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 분의 이 저서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단은 교활하고요, 능력 있고요, 결코 쉼이 없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고보 편지 4장 2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한 방법이라고 토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기도라는 단어들은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생애 기록에 보면 적어도 25번 정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단어가 쓰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도 기도에 많은 시간과 힘을 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현재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로 선한 것 하나 없고 비천하면서 악한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너는 귀하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자녀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은혜의 보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제자들을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정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간단하고도 아름다운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토레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명예, 재물, 그리고 건강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하며 살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또한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고통받을 때, 그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 토레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레이는 아홉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수단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 일의 능력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 그리고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유용하다라고,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토레이는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이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 자세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울려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 생활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임을 바울은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그들은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보았고 그것을 만졌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눈앞에 있는 욕심에 빠져 교만해지고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는 것이고요, 복종이 안 되면 굴복하는 것이고요,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투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헤아릴 수도 없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심과 이 땅의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의 존재와 의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성령과 나의 영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서 성령께 숨겨진 진리를 듣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해 라가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바로 주기도문.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좀 전에 있었던 일들, 며칠 전에 당한 기분 나쁜, 기분 상했던 그런 일들, 또는 내 가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염려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 몸은 물론이고요, 내 생각조차도 마음대로 못해서 다른 곳에 늘 빠지기 일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속 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결국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에 기쁨과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아가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한 무릎, 즉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가정에서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려서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상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다시 또 여쭈어 보고 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께 그 뜻대로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만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지만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셨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믿으며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앞에 계시고 아버지가 딸의 제잘거리는 소리들, 아버지가 아들의 웃는 소리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우는 소리에 온 마음을 쏟으며 듣고 바라보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 마음보다가 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치유해 주시며 사랑 안에 어미 닭이 새끼를 품은 듯이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호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없어지지 않을 파괴적인 습관들, 변화를 거부하는 오래된 태도 등 같은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자주 기도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어떤 것들은 변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꿈꿀 수 없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요,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진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식물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식물은 건강하지 못하고요,
오래 못 갑니다. 또한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터가 다져지고 굳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기초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는 말씀처럼,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본래 본성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더 쉬워하고 더 익숙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 본래의 습관을 쫓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지게 되고 그 기분이 상하면서 상대를 미워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미움의 대상을 사랑하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사랑하기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아있죠.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상대를 사랑하도록 구하고 사랑을 선포할 때 이러한 변화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역사를 행하시어서 함께 지식에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내가 서운한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으면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대수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멸시와 부끄러움과 죽음을 견디셨고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죄를 여러분들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유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는 한 가족이고요, 한 식구이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바로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단들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며 복된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